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빨리 순교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하나씩 다 죽고 가장 늦게 살아남아서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기독교 박해 때 붙잡히게 됩니다. 원래는 순교할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이 도미티안 황제는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에베소 이 서쪽에 있는 에게해 이 밤모섭에 유배를 시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어느 한 주일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것을 적어서 당시 송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이 송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게 될 7교회, 당시 그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경고하시며 말세에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살리는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중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와 함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를 아십니까? 이건 아시죠? 유명한 빌라델비아 크림치즈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는 상관이 없죠. 저건 미국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치즈로 유명한 필라델비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왜 미국에 이 필라델비아가 있는가? 이 도시의 이름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봤던 사진일 겁니다. 이 사진은 저 건물은 펜실베니아의 빌라델비아 시청 꼭대기에 있는 한 조각상입니다. 저기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이에요. 1600년대 사람입니다. 영국의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한 분파인 퀘이커교도 아십니까? 그거 몰라도 이건 아시죠? 오트밀이요. 마트에 가면 퀘이커 오트밀이라는 것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 퀘이커교도는 이 정직한 신앙 정신으로 이 오트밀이 1877년에 만든 것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은 먹는 오트밀, 시리얼 같은 겁니다. 근데 저 동상의 모습과 여기 윌리엄 펜의 이 동상의 모습과 지금 이 시리얼에 나온 이 오트밀의 이 마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펜입니다. 윌리엄 펜은 당시 17세기에 이 영국 왕실의 재종이 부족했을 때 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영국 왕실에서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영국 왕에게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땅 일부분을 이때 윌리엄 펜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이 퀘이커 교도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도시가 바로 실베니아입니다. 실베니아. 이게 나무의 숲이라는 뜻이죠. 실베니아라는 도시를 세워요. 이것에 대해서 영국왕이 이곳은 윌리엄 펜의 땅이라고 보증하면서 그 이름을 붙여 맨 앞에 펜의 실베니아.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펜은 퀘이커 교도입니다. 이 퀘이커 교도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에서도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해야 된다며 자신이 받았던 그 땅을 무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특히 자기가 받지 못한 땅 가운데도 땅이 부족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펜실베니아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윌리엄 펜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인디안과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영국에서 식민지 정책은 인디안들을 무력으로 죽여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펜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땅을 빼앗는데 이 윌리엄 펜이 돈을 주고 샀는 이것에 대한 계약을 하자 약속을 지키나 보니까 정말로 평화롭게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인디언들이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여러분,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앞에 필라, 이거는 필로스라는 단어예요. 혹시 필로스라는 단어 아세요? 이 필로스가 뭐냐면 우리 이 단어는 알 거예요. 헬라어에서 사랑을 가리킨 단어가 있죠. 두 개는 알 겁니다. 뭐죠? 아가페, 또 하나 에로스죠. 맞습니다. 아가페는 가장 순결한 사랑을 말하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필로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그 사랑이 필로스입니다. 형제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의 사랑, 형제 사랑.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할 때가 그 단어가 필로스, 형제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단어에다가 아델포스, 우정, 형제라는 뜻의 우정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 단어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이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형제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은 같이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가 됐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의 동상을 이 필라델피아 시청의 꼭대기에 세운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필라델피아는 튀르키예입니다. 터키죠. 터키 지역의 알라샤히르 지역을 말합니다. 알라샤히르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 이 필라델피아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뒤에 땅이 넓죠? 저 넓은 땅이 뭐냐면 바로 포도밭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크림치즈가 유명하지만 이 터키의 필라델피아는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산업이 과거부터 발달했고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지중해를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 성찬식을 위한 포도주를 저기서 제공했습니다. 그 정도로 포도 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포도가 발달하면 또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포도가 발달하면 뭐가 발달하죠? 포도주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밤문화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이 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술의 신을 아세요? 술의 신이 뭐죠? 맞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합니다. 바쿠스라고 하죠.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숭배하는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바쿠스입니다. 여기 바쿠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카스예요. 바카스가 바쿠스입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헬라어고 이 바쿠스는 로마식 단어입니다. 저거를 영어 단어로 말하면 바카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바카스를 만들 때 이거를 왜 바카스라는 이름을 썼냐면 중독성이 있으라고. 그래서 바카스가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많이 팔리도록. 그래서 바카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사진 아십니까? 이 사진 뭐죠? 맞습니다. 작년 7월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최후의 만찬 패러디한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최후의 만찬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모아다가 지금 공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저 파란 사람, 파파스머프로도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스머프는 아니고 저 파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바로 디오니소스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유럽이, 그중에 프랑스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저 나라는 저렇게 살아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빌라델피아, 헬라식 이름의 이 도시가 어떻게 소아시아 땅에 그러면 세워졌을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원전 200년경에 소아시아 땅에 페라가몬이 뭐죠? 페라가몬이 뭐죠? 제가 얘기했는데 페라가몬이 뭐였죠?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버가모의 영어식 발음이 페라가몬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왕국이 있었어요. 기원전 2세기의 버가모 왕국, 이것을 리디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BC 2세기경에 아탈로스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형제였던 유메네스 2세가 자기의 왕권을 아탈로스에게 양보를 해요. 그래서 이 아탈로스 2세가 그 형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도시를 세운 것이 바로 형제사랑. 그래서 이 도시가 필라델피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필라델피아예요. 이 아탈로스 2세가 이 필라델피아 도시를 건축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에베소와 서머나를 중심으로 이 좌측에서는 유럽이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동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땅이죠. 자, 동방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를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동방의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서 무역로가 서머나와 에베소를 통해서 필라델피아를 거쳐 저 동쪽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복음이 쉽게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무역로가 돼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복음이 전달됐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도시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살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당한 후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다 쫓겨나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 지역으로 에베소를 비롯해서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이쪽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장사를 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생존을 해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로마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뒤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읽어보시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예수님 모습을 각 교회들이 소개할 때 주로 소개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 모습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소개하는데, 특이하게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 모습이 이 다음에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들에서 전혀 소개하지 않는 단어로 예수의 모습을 소개하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 구절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것이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건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의 어깨는 바로 여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왕실의 이 금고, 왕실의 재정과 금고를 담당하는 열쇠지기가 됩니다. 원래 이 이사야서 말씀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 왕국의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의 재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빼돌렸기 때문에 그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이 충성스러운 이 사람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문자적으로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란 이 뜻은,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기서의 다윗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천국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을 주님은 칭찬합니다. 그 증거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거룩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인내하며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가진 내가 너에게 천국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면 어떤 것을 칭찬받았을까? 그 내용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시죠.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자, 먼저 여기서 열린 문,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구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이 열린 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라델피아의 지리적인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동방의 관문입니다. 유럽과 이 아시아 땅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이 통과하는 땅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반대로 이 동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 문명들, 종교들 이것이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이름에도 알듯이 이 유럽의 당시 유럽 땅에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후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는 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는 땅입니다. 동방의 관문으로서 동방으로 나아가는 그 길만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그 다음에 동방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선교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땅의 선교를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질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이 열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들에게 열린 문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두고 계실까요? 우리 대신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문을 열고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끼리 이 안에서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의 열린 문과 같은 성도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게으름으로 가난과 궁핍의 문을 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죄악과 불순종으로 불신앙의 죄악의 문을 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고집과 아집으로 나의 욕심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린 문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대신교회가 복음의 열린 문이 되어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 이 땅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열린 문이란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천국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열쇠는 천국문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내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격려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앞에 천국문을 열어두었다. 천국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는 천국을 보장하겠다. 그러면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천국을 보장하는 천국문을 내가 너희 앞에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8절입니다. 이 8절에 보시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칭찬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문을 열어두겠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고 가장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필라델피아에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진입니다. 상업이 발달하여 매우 부유했지만 이 도시는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AD 17년에 리디아 지진, 이게 페르가몬 지진, 빌라델피아 지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전체가 거의 무너지게 됩니다. 3분의 2가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성실했던 이 빌라델피아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도시를 복구하는 일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어느 정도 복구돼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희망과 의지가 꺾여서 살아가고 그 도시는 가난해집니다. 너무나도 도시가 힘드니까 로마 황제가 5년 동안 세금까지 면제해줘요. 세금을 면제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황제를 친송하면서 그래서 그 도시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 또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도시는 지진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도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의 복음 듣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박해와 그 박해들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난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죠? 이 구절 똑같은 구절 어디서 봤죠? 몇 장 몇 절이죠?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근데 사대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넌 죽었다. 사대는 부유합니다. 사대는 부유합니다. 근데 너는 죽었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반대예요.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근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는 천국 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는 부유함 속에 오히려 죽었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함 속에서도 천국 문이 열려 있었던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함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들은 멈춰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며 믿음의 행위를 하며 환난과 고난 중에도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며 믿음을 굳게 지키며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배교할 때 이 교회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다가 끈끈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너희가 궁핍함 중에도 말씀대로 살았다. 너희가 어려움 중에도 시험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 천국의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라. 내가 너희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주님은 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교회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을 향하여 천국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필라델피아 같이 인생과 가정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필라델피아처럼 반복되는 지진 때문에 삶이 주저앉아 있고 어려운 가정, 일어서지 못하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을 붙들고 자라나가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 8절 말씀 보면 여기 지키며라는 구절은 헬라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실 줄 알고 사명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고 내 본분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내 삶에 화려하게 변화되는 것이 당장 없을지라도 이것만은 꼭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 천국 문을 두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가져도 우리가 다 이뤄도 천국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다 가지고 내 마음껏 살아가도 천국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다 이뤄도 천국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지금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적게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들과 비교하면 적은 것밖에 없는 것,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심은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도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적은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그거 무시하며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은 능력이라도 마귀에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적은 능력이라도 내 마음, 내 감정으로 그 마음으로 주의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3절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하여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있어서 주께 구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계속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버리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 구절이죠. 이 다음 구절이 뭐죠? 이 다음 구절이 뭐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때 뭐 하실래요? 그때 뭐 하실래요? 예수님은 뭘 하셨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장 바로 다음 절 4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능력 가지고 막 뛰쳐나가시면 안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더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힘 주셨다고 이제 됐어, 뭔가 하면 되겠지, 아니라고요. 주님 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주님을 더 붙들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없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꼭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십시오. 적은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드세요. 주님이 그러다가 더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또 붙드시고 또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붙드는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 놓친다고요. 다시 오늘 말씀 8절 말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처한 상황도, 내 형편도, 내 감정도, 내 삶의 문제도 고난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신 하나님께 우리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했다고요. 어떻게? 거룩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은 빼앗기지 않고 거룩을 계속해 지켜나갔다고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거룩을 지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 거룩을 지키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삶이 힘들고 궁핍할 때 거룩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거룩을 지켰어요.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그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다고요. 자주 마음이 바뀌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할 때 자주 마음이 바뀌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넣다가도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내일은 말씀을 저렇게 듣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 분이 계십니까? 안 돼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실했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전에 없었던 예수님 모습을 강조하시는 것, 이것은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이에요. 거룩했다, 진실했다, 이 모습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천국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같은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천국을 주겠냐? 잘했다. 힘든 가운데서도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천국의 소망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빌라디아 같을 때 뭔가 하려다가 지진으로 무너지고 또 하려고 했는데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꼭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거 빼앗기면 우리 천국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만 믿음 있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좋을 때만 교회 나오고 좋을 때만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려울 때, 그때 진짜 빌라델비아 같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전달되는 통로로서 우리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도구로서 주님은 복되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빌라델비아 같은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있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